이 시간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요, 막상 돌아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일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각자의 출신 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원서를 내서 내가 그 학교를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 혹은 내 성적이 어떤지, 그때까지의 성적이 어떤지, 또 어쩌면 경제 사정까지 고려된,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 내가 선택했다고는 생각하겠지만 사실 선택의 여지가 크게 제한된 학교를 다녔을 겁니다. 저도 마음으로는 하버드 대학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영어를 못해요. 심지어 오늘 점심 식사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밥을 먹고 싶었지만 주방 공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무실에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내 인생에 밀접하고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의 여부를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또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가정이요. 누가 나의 부모가 될지, 또 누가 나의 형제 자매가 될지, 내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날지, 또 어떤 기질과 성격을 가진 사람과 살게 될지는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저의 세 자녀는 제가 고른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되게 애정 없어 보이는 아비처럼 보이지만요, 제 아내도 보면 제가 선택해서 결혼한 것 같지만 아내가 저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결혼하지 못했겠죠. 심지어 어떤 가족들은요, 가족끼리 성향이 달라서 그래서 상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피하고 싶은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내 가족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만 내 가정을 구성할 수 있었다면 가족관계에서 얻게 되는 고통스러움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내가 선택하지 않는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십니다. 아담은 원래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사는 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는 혼자라서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더니만 먼저 이거 혼자 있으니까 이건 좋지 않아 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혼자 사는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탄생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은 내가 고른 관계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주신 관계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관계임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만들어주신 필요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만들어주신 그 필요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관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가정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얼핏 보면 나를 돕고 내 곁에 있어줄 존재를 내가 찾고 선택할 수 있으리라고 착각을 합니다. 가령 친구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도 계속 보면요, 아담에게도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담의 친구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동물들이요. 동물들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줘요. 사실 여러분, 나랑 관계하고 있는 대상에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남녀가 연애할 때 보면 서로 상대방에게 자신만의 애칭을 붙여서 불러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요즘 드라마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자기야 라고 불러준다고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그 자기라는 단어, 이것이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라고 쓸 수 있는데,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남녀 간에서 불려지는 그 자기라는 단어는 자신들만 불러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랑스러움을 담은 호칭이지 않습니까? 아무한테나 자기야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아담은 이런 호칭을 수많은 동물들한테 붙여줬어요. 너는 뭐, 너는 뭐, 너는 뭐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동물들과 아담은 분명하게 친밀히 지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동물도, 그 어떤 친구도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담은 이름을 불러줌으로 관계를 친밀하게 가져가고 그 관계 가운데서 특별한 존재를 선택하려고 했었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재가 아담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름 붙인 존재,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려다 주신 존재입니다. 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가정은 만들어가는 곳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관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나에게 어떻게 맡기실까? 창세기 2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하나님은 아담이 잠자는 동안 그의 갈빗대를 꺼내어서 여자를 만드셔요. 성경에서 잠은 종종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하게 작용할 때 작동됩니다. 그래서 잠은 사람의 개입이 배제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임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성경에서의 잠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에게요. 그리고 아담은 자신에게 돕는 배필, 나에게 필요한 그 짝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수동적인 기다림이 가정을 만드는 기초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개입, 나의 기다림.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실 때 또 보면 어떤 동의를 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아담아, 너 지금부터 잘 거야. 기다려봐. 너 깨고 나면 아주 멋진 여자가 네 앞에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하게끔 하고 잠들게 한 거 아니에요. 갈빗대를 하나 가져가시면서 어떤 돕는 배필을 만들어줄까? 너의 왼쪽 갈빗대를 뽑아갈까? 오른쪽 갈빗대를 뽑아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취시키시고 내 안의 것을 수술시키셔서 새롭게 해주신 결과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즉, 이것이 가정의 본질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맡기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떤 것을 꺼내서
갈빗대를 꺼내서 만드신 자리,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요 늘 내 안에 무언가를 꺼내야 하는 관계라고 봐야 합니다. 시간을 내 안에서 꺼내서 써야 되고요, 내 안에서 감정을 꺼내서 써야 되고요, 내 안에서 인내를 꺼내서 써야 합니다. 심지어 나의 자존심까지 꺼내서 써야 하는 곳이 바로 가정 그 자리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을 풍성하게 한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은 늘 나의 것을 내놓아야 된다는 또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 없이, 나의 갈빗대를 내어줌이 없이,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가운데서 드러냄 없이 가정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렵고요, 그래서 가정은 거룩한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아담은요 자신의 갈빗대를 내주고 만나게 된 하와를 보고 외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주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말이 여자를 처음 본 남자의 감탄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고백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존재를 자기 존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고른 것도 아닌데, 하와라는 여자를 내가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고른 것도 아닌데,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지금 아담은 이 여자를 보고 뭐랍니까?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임을 내가 알고 내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가정을 이루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먼저 찾았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 없었음에도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받아들이며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의 가족도 가족이라고는 하는데 나랑 너무 달라. 그래서 그 나랑 다른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함께 갑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내가 원했던 가장 완벽한 조합이 아니라,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이 필요한 장소,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정의 근원에 대해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우리의 현실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그런 현실적인 감각도 다시 살아납니다. 돕는 배필인 줄 알았는데, 우리 가정에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좋은 아들인 줄, 좋은 딸인 줄, 나에게 귀한 부모님인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서 상처와 냉대가 오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아픔 그 자체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창세기 2장이 보여주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은 가장 이상적인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선악과 사건이 있죠. 그리고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 가운데. 그리고 그 죄를 짓게 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원망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리고 그 부끄러움 가운데에서 서둘러 숨어버립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그 말씀,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불편할 정도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불편할 정도로 3장에 가면 부부를 서로 경계하고 꺼려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립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서도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는 창세기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것의
나타나는 이상적인 가정은 너무 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범죄한 부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결과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덮이고 있습니다. 너의 깨어진 가정을 안다. 네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안다. 내가 그래서 너를 덮어주겠다. 이 위로의 덮음은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도 여전히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가정, 상처 입은 가정, 힘든 가정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가정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그 가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을 아프니 그러나 회복할 수 있단다 라고 하시면서 회복 가능한 자리로 여기시고 그 가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회복이 안 된다고 주님 내 가정은 나의 가정은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아파요 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이 내겐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고른 것도 아닌데 나만 왠지 감당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남들은 그래서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남편을 잘못 만난 것 같아. 나만 아내를 잘못 만난 것 같아. 내 자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몰라. 왜 나의 부모는 이것밖에 나한테 못 해주었을까? 그런 원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보셨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맺어주신 것이 부부이자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에덴, 이 에덴은 지금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가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정, 너에게 주어진 그 자리, 내가 널 위해 허락한 자리다. 네가 그 자리를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네가 너의 가족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맞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그 현장을 여러분 그저 감내해야 될 대상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이라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왜 이렇게 힘들단 말인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할지라도 집 앞에 현관을 딱 들어서면 답답하고 무거운 공기가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내 가족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날 잠깐 재우신 하나님, 그 날 잠들게 하신 그 시간 속에서도 내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사실 날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내 가정이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 나의 가정,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나의 가정을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을 통해 나를 성숙하도록 만들어 가시고요,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나를 통해서 그 가정을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안의 것을 끄집어내서라도 이 가정을 사랑하고 중보하며 품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개인과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의 자리 그 안에 함께함으로
다시 시작되는 그 에덴의 씨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외로이 두지 않으시려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자리하도록 두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때때로 주님이 허락하신 나의 가정 속에서 사랑보다 다툼이, 이해보다는 단절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이 어긋나고 고마움보다 피로감만 쌓이는 날도 많습니다. 주님,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관계들 속에서, 그래서 자꾸만 책임을 미루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사랑과 인내를 내 안에서 꺼내어 쓸 수 있는 믿음,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기질과 상처가 엉켜 있는 그 가정의 자리에서 주님의 눈으로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새로이 떠 주시고, 내가 고치려고 그를 조정하려고 하기보다 주님의 손에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이 더 이상 내가 억지로 버티는 곳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자리에서 나를 먼저 다듬고 변화시켜가는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붙들고 내 안의 것을 내어주는 용기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